벌써 한 달이 되었고 한 해가 지나갔고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신분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베드로가 인사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 신분, 우리에게는 이제 신분증이 다 있잖아요. 주소가 있고 번호가 있고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신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은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저는 나그네라는 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모두는 나그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나그네 생활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자로서의 신분을 얘기할 때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화면 나오면 반주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1절하고 나니까 2절까지 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에게는 이 노래가 익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것이나, 이미 유행가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노래들이 등장함으로써 그때 노래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까지 마저 합시다. 설교는 제가 잘 못하니까 노래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고독 불안, 반주 하시고.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머지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한 이 나그네라는 1절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왜 그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심, 걱정, 불안이 몰려와서 마음을 누르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 뽑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평안은 있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있는 평안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다. 이 평안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겠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그 권사님에게 드렸는데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나그네 세상, 나그네 삶은 항상 불안하죠. 나그네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2절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신분이 뭐냐 2절을 봅니다. 화면에 이제 본문의 말씀만 띄울 거니까 말씀 안 드려도 2절 할 땐 2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미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2절에서 이렇게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신분에 대한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예지, 미리 아심. 신앙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상식이 예지를 또 예정을 선택을 이런 내용들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지는 미리 아심이죠. 그래서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 미리 아심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장래일을 알 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 시에는 모르지만은 타락한 이후 죄악을 범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앞나이를 알면 안 돼요. 미신의 세계에서는 앞날을 맞히는 것을 무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천기누설이다. 천기누설은 신만이 아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미리 아심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천기에 대한 것을 베드로는 누설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장래를 알 수 있는데 인생의 개인적인 사소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을 베드로가 누설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신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여러분들이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천기 누설을 통하여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기왕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근심했죠. 걱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14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신랑 예수님 신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서 오늘 새벽에 뽑은 말씀. 성구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거다. 뒤에다 놓으면 이따가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세요. 하나씩.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그 쪽지라도 보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써먹었습니다. 권사님 받아서 아마 읽었을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은 그 어떻게 내 염려죠. 내 근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택하심. 그래서 선택, 예지, 예정, 선택. 미리 아셔서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의 간직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나그네 생활 속에서 엄습해 오지만은 능히 그것을 이기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무엇이냐? 자, 여기에 예지가 나왔고 또 택하심 받은 선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소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에 대해서 3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거듭난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성도의 중생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는 중생 거듭남이 있어요. 이 중생과 거듭남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의 죽은 십자가 대속, 나 대신 내가 죽을 자리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의 신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정함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산소망, 무엇이 산소망이냐? 3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으나, 즉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김에 대한 내용은 부활이죠.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믿는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교회 나가는 사람이래. 여기에 대한 주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의 대속, 내 대신 죽어주심, 내 죽을 자리에서 죽어주심.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나의 신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의 사업은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고 안 되다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좋죠. 잘 나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실 나그네 속에서 요즘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이 추위예요. 나는 추위에 얼마나 약한지, 손가락 다치기 이전에도 워낙 추워서 겨울이 되면 발 시려, 손 시려, 그것이 제 이름이에요. 아유 손 시려, 아유 발 시려. 근데 요즘에는 좀 발이 덜 시리고 손이 더욱 시린데, 손 시린 것을 저는 겨드랑이에 손 놓고 허리춤에 손 놓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뭐가 있어요? 핫팩이라는 거 있어요. 뜨끈뜨끈한 주머니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걸 들고 살아. 밥 먹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 그것을 하나씩 붙들고 손가락에 감고 쥐고 장갑 속에 넣고 자전거 탈 때도. 그런데 자전거 탈 때는 이 토시가 필요한데 여러분 집에 혹시 쓰지 않는 자전거 토시 있으면 좀 주세요. 손토시를 자전거에다 끼워놨어요. 나가다 보시면 주차장에 내 자전거가 있는데 거기에 토시가 있는데 손 시리지 말라고 끼워놨어요. 근데 좀 얇아. 그래서 옛날에 자전거 토시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 손실이다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름에는 뭐예요? 더워. 왜 그렇게 땀이 많이 나? 더워. 바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그겁니다. 물론 배고픔을 위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옛날 시절은 지나고 지금 먹는 것이 흔하죠. 그러나 이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는 역시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꼭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위도 더위도 없이, 물론 사계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기에 가을과 봄이 제일 좋잖아요. 항상 거기는 가을이고 항상 거기는 봄이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나그네로서 내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예요. 뭘 기도할 것이냐? 내 마음에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세상 사는 날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편지한 거예요. 나그네 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더욱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후에 찬송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뭐냐? 유업인데, 유업은 물려받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세포가 자꾸 생겨도 나지만 생겨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늙어가는 것이죠. 늙어가면서 또 세포가 생겨나면서 생겨나는 것은 근질근질하는 비듬과 머리에, 여러분들이 매일 머리 안 감으면 얼마나 근질근질합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럽고 썩고 쇠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물을 끓여서 이제 부어서 커피를 다 먹는데 그것을 커피포트라 그래요. 커피포트가 저에게 10개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하기 좋은 것이 커피포트예요. 왜? 한 35,000원 가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버려요. 그러나 나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으니까 버리는 거죠. 2개 가지고 있으면 귀찮아요. 그럼 전 주워다 놓은 것이 10개가 됩니다. 필요한 분 얘기하면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커피포트가 제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저 시골 고성리 논에 가면은 거기도 있고, 또 수양관에 가면은 아래 위에도 있고, 또 교회 오면은 사택에도 3개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버린다, 또 육신은 늙는다, 썩는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저것이 벌써 한 상자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저건 불을 태워도 연기가 많이 나서 안 됩니다. 이런 처리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썩지 않는 육체를 갖고 계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썩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것은 다 육신이 썩어져요. 늙어져요. 아마 50이 넘어서 대명사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 다음에 계단 오를 때 아이고 다리야. 수술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김종환 집사님일 거야. 김종환 집사님 몇 번 받았어? 너덜너덜 대. 그래도 살아계신 거 우리 참 감사해요. 물론 양 권사님도 그냥 그렇게 또 아픈 거 투생인데 뿐만 아니에요. 그 연세에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생로병사는 우리가 떼어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의 소망,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원망도, 오해도, 또 잘못된 모든 세상의 사업들도, 사업이 안 돼도, 돈이 안 벌려도 그것이 뭐 걱정입니까? 잠시 머무는 세상 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외롭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외롭지 않은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44분에 6분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50분까지 하면 되겠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호받았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근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그 가사를
받고 짓고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분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 나그네 된 우리로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께 그냥 간절히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뭐가 증거입니까? 나그네 생활 속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해결의 열쇠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은 이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거예요. 온열팩을 얘기했지만은 이 열팩, 핫팩이라 영어로 핫팩,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말로 하면은 따뜻한 주머니. 이북에선 뭐라나 모르겠네. 이북은 말이 순수한 우리 조선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북 말이 사실 좋아요. 따뜻한 핫팩, 열팩. 네.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24시간이라 그래요. 제가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핫팩을 쓰고 일을 합니다.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워져요. 그래도 깨끗한 건 알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놓고 쓰면은 더러워지지 않겠다. 김종환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비닐봉지에 놓으니까 열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아하, 이게 비닐봉지에 들어가면 열이 안 나는구나. 비닐봉지 벗기고 더러워지든지 그냥 써야 돼. 여기서 딱 에디슨이 됐습니다. 그렇다. 이건 하루 쓰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쓰고 비닐봉지 넣어두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비닐봉지 벗기면은 발열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에디슨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핫팩 얘기했습니다. 뭐 그것이 제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쓸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도 구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구하세요. 기도의 사람 뭘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 닮아서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하는 짓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일들, 엘리야가 하는 일들, 12제자가 하는 일들을 모방해서 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유치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뺏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프면 아픈 데를 붙들고 안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플 때는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예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통역과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에 그 능력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해야지. 남의 것 보듯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놀이밖에 안 됩니다. 이제 놀이를 지나서, 구경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제 밭줄에 올라가 타야지. 그래야지 스릴이 나타나는 것이지. 바라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51분입니다. 이제 결론. 9절로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빠지면은 고무줄 없는, 안고 없는,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그네 세상을 살아갈 때 저기 작은 것 하나도, 작은 거 하듯이 저기 작은 거 손톱의 가시라도 주여 아픕니다, 빼주시옵소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뺄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 가는 지혜도 주시고, 성모와 함께 가니까 이 눈에 있는 그 티를 딱 빼주더라고요. 순간에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죠.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비볐어요. 더 아파요. 하나님께서 너 병원 안 가고 뭐하냐? 그런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주일날은 문을 안 열고 월요일 갔더니 탁 뒤집어보더니 뭘 탁 건드리니까 탁 빠지고, 보세요. 보니까 확대경에 보니까 요만한 티끌이 눈에 박혔고, 그 다음에 보세요 보니까 떨어진 티끌이 나오고 밝은 눈이 보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기 작은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그네 된 세상 속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의 해결의 열쇠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사는 2023년도 1년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